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저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희 마음을 채우고 또 이 교회를 채우고 또 가정들을 채우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한 1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이 가정에 또 귀한 아이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아이를 향한 부모의 소망은 항상 그렇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부모님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아이고 안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끔씩은 드시죠, 그렇죠? 이 아이 5살에서 안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자기 자녀가 그냥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아이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또 성숙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또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기대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한 사건, 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할 것인가 하고서는 쓴 부분입니다.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숙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랬어요. 그거는 바울의 마음을 드러내죠. 지금쯤이면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쯤이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바울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성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바울의 바램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직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상당히 불쾌한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지식인들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린아이라니 고린도 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기분 나쁜 얘기가 뭡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믿는 우리한테 제일 기분 나쁜 얘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없네.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다.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직도 어린아이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아직도 육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영적인 성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요. 그 영적인 성장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결과는 무엇이냐, 그 영적인 성장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성장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이나 성숙의 지표로 여러 가지 것들이 오해되는데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보고서는 성숙한 사람이다, 또는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또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에든지 솔선수범하고 열심이고, 그리고 아주 패셔닛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에 중학생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방언을 막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방언을 받은 아이들 중에는 아주 껄렁껄렁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문제아라고 찍힌 아이들이 그냥 와서 막 방언을 받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가면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받고도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까먹고, 그 다음 주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성숙하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 또는 심지어는 교회 어떤 일에 열심 내는 것조차도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이 이런 것과는 참 별개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서 당신들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3절에서 시기와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또 진리에 대한 갈증도 많았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 때문에 분리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이 도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믿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성찬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과 자기 성질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섭섭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소다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소다를 다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삼촌이 와요. 삼촌이 와서는 맥도날드에 데리고 가서는 콜라를 딱 사주고 햄버거를 딱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뭐라고 하죠? 삼촌이 최고야. 엄마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탄산음료를 못 먹게 하는 엄마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걸 나한테 잘해주는 삼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죠. 못 먹게 하는 엄마입니다. 물론 삼촌은 사랑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삼촌이 한 일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고 엄마가 한 일이 진짜 도움이 되는, 진짜 사랑해서 한 일이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엄마 싫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싫어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이 길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아볼로라는 사람 또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성령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을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이시구나.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성령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 것도 유보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그러고선 자기의 판단을 유보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도 성령은 너무 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는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판단이 들기 전에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밭이 자라는 것입니까? 뭐가 자라죠? 씨가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밭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성장한다 할 때 밭이 자란다. 우리는 교회가 자라는 것까지 생각되지만 사실은 밭이 자라는 게 아니구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밭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야지 사실은 그 밭이 자라는 거예요. 그 밭에 그냥 잡초만 가득하다면 아무리 자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지만 사실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요. 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죠. 또 자기 경험대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다음번에 그 상황이 됐을 때 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는 좀 많이 배워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쫓는다는 것, 그것은 내 의지와 내 성질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지키려고자 하는 사람은 자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서 한마디 더 붙이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성숙은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유익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가? 교회를 세우시려는 성령을 따라서 내 고집이나 내 편의를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또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자랍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길이죠. 물론 여기에는 씨를 뿌리는 자도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물 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씨앗에 있습니다.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을 맺어야지만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또 누군가는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 줘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거름도 줘야 되고 누군가는 잡초도 뽑아줘야 됩니다. 성장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격려해 줘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아닙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내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노력도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람들은 각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씨 뿌려 주었다. 저 사람이 내 믿음 위해서 물 주었다 하면서 존중하고 또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어떤 때는 가장 하찮은 일 하나가 잘못돼갖고 전체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학기 중에는 대학부 찬양팀이 굉장히 찬양을 잘하고 아주 은혜롭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지금 잠깐 다운이 돼갖고 가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음악도 좋고 열심히 찬송하는데 한마디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파워포인트 하나인데 다 앞에서 악기도 다 연주하고 있고 노래도 크게 부르고 있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가사를 따라갈 수가 없네. 또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차를 엔진도 너무나도 신형이고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차를 오늘 타고 이제 딱 나가서 데이트해야지 하는데 타이어가 펑크나 있습니다. 타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타이어 하나 때문에 그 최첨단 차가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이거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분열하지도 않고 사실은 시기하지도 않고 내 역할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형제자매의 역할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성장은 진짜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 잔디밭은 참 엉망입니다. 물을 잘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잔디밭을 좀 관리하자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잔디를 사다가 이렇게 도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좀 깔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놈을 샀나 보다. 돈만 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날 때까지 회생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죽을 거야. 그런데 올해 보니까요. 작년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싹이 나고 파랗게 되더니만 이게 언제 이렇게 약했었던가 할 정도로 그 잔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짜 잔디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제가 아무리 물 줘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 줘야 살긴 하겠지만 그러나 잔디 하나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럼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교회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성장을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잡초를 뽑기도 하시고 비료를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서 주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주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돌보시겠습니까? 또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어느 밭에 어느 밭에 이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또 어느 밭에 물을 주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밭에 이 식물 뿌려진 씨앗이 점점 커서 열매를 맺는 것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잘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결과가 뭐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것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결과는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결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는 아이가 그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커서 장성한 성인이 돼서 가정 꾸리기를 원하고 또 이 사회에서 좀 유익한 사람 되기를 분명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그 마음 품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커서 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랑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치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와는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던 날을 기억하실 텐데요. 12월 24일 밤 저녁이 되면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이거 줬으면 좋겠다. 저거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 30년 또는 40년쯤 지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십니까? 12월 24일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선물 사줘야지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받아야 기쁜데 자라고 나니까 줘야 기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못 받아서 슬퍼했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성숙하고 나니까 못 줘서 슬픈 거예요. 내가 더 줬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것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힘이 없다, 엄마가 힘이 없다. 못 줘서 힘든 거예요. 그게 성숙한 증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함께 자라간다고 할 때 내가 못 받아서 슬프다면, 내가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가 함께 자라면 분명히 내가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게 성장한 교회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는 그 자리를 윤활유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활유 아시죠? 톱니바퀴와 톱니바퀴 사이에 있는 기름입니다. 윤활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열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톱니바퀴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 열을 기름이 흡수합니다. 두 번째는 그 톱니바퀴가 마찰할 때 서로 너무 갈리지 않도록,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으로 그거를 때우는 것이죠. 성숙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병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아요. 우리는 다 부서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딘가는 톱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톱니를 아주 오묘하게 맞춰서 이 톱니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나 또는 막 서로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잘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직해 놓으셨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장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톱니바퀴 사이에 있는 윤활유와 같은 사람들이죠. 막 싸웁니다. 그런데 그 hit을 자기가 끌어안아요. 들어줘요. 사정도 알아줍니다. 마음을 생각해줘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이해한다. 자기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거 참습니다. 그러고서는 헤아려 줍니다. 그리고 그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그 사이에 서서 그걸 감당해줘요. 마찰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잘 표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표신하는 사람은 물론 말하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 별로 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하고 있는지는 지목할 수 없는데 갈등하고 있는 곳에서 들어주고 있는 사람, 마찰하려고 하는데 가서 중재해주는 사람,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마음 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름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자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8절에서 말한 대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다 그랬어요. 한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각각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 어쩌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건 못 받았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감사를 표했건 안 했건, 또는 그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알아줬건 안 알아줬건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이 길 가운데 든든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교회는 함께 서갑니다. 제 바람은 그것입니다. 한 20년, 10년 이렇게 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고, 그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을 줬고 누군가 나에게 씨 뿌려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 들을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교회의 성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같이 진지하게 간구하고, 또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말씀 제가 지키고 또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분투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날에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저희의 목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잘하는 것도 저희의 길도 다 주님의 손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교회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